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그 음식이 상해버리고 부패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님도요,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변질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곧 부패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가 좋은 예가 됩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뭐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러나 이 만나도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부패해 버리고요, 벌레가 생깁니다. 날마다 만나를 가져와서 말마다 새롭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 보혈의 나가 씻고 그 능력과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는요,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올 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됐어요. 거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했어요.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은금이나 귀중한 것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걸요, 단 한 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그 은금 패물이 넘쳐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막에 쓸 재료들, 금과 은과 아주 보석들과 또 그 해달의 가죽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들을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갖고 와요. 그런데 그것이요, 넘쳤어요.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도 금으로 쌌죠. 금촛대, 다 금으로 돼 있죠.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보석이 들어간 줄 몰라요. 아론의 옷에도요, 홍마노와 옥보석들이 막 주렁주렁 매려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일부를 갖고 왔는데도 그렇게 넘쳤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나올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요,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수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부패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달 광야로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3달째 되는 세 달째 되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서 얼마를 있었냐면 40일 있었습니다. 40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못 참아요.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부패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보물들을 다 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앞으로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걸 못 참고 부패해 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한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의 금 귀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무슨 귀고리가 있어요. 금 귀고리가. 이것도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거저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풍성했냐면 금 귀고리만 가져왔는데 뭐가 됐죠? 이게 금 송아지가 만들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다 갚아주셨구나. 430년 동안 노동한 거 다 갚아주셨구나. 근데 그걸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3달이었으니까 아마 총 한 4달쯤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올라간 걸 기다리다가 했으니까. 그들은요 4달 만에 부패해버렸어요. 4달 만에 부패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부패해버렸는지 먼저 3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우리도 조급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조급함은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급함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은요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들의 인내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 더딜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생각하세요. 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40일 동안 뭘 준비하셨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과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아서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지.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자기 우상이었어요. 자기 우상.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외쳤습니다.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실 이들의 진짜 우상은 뭐냐면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뱀이든 아니면 뭐 쥐의 형상이든 강아지 형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은요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게 뭐든 상관없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우상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섬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복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외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즐거워하자. 그리고서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리는 노랫소리 같다. 뭔가 소리가 막 놀려오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막 뛰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배워야 해요. 여호와로 누리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요 선하게 만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계셔서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너무 기뻐요. 이 마음 가지면 부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내 기쁨을 찾고 내 즐거움을 찾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상이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을 이루겠다. 그러나 모세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께 간구했죠. 자,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와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요 정말 생명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아니,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빼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었죠. 그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끼지 않고 주시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 마음만 받고 그만 멈춰라.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도록 하셨어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생명책에 지워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모세도 죄인이에요. 모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모세의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이건 모세도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도 사실 그럴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모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의 공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훗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에도 구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없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참 우리 주님 좋은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스라엘은 아까 어땠습니까?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복 주고 인도하는 신이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아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시금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3절 말씀.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보통 사람은요 응답이 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오직 주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3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업이 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마음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따라가면서 어느 누가 가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아닙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와 편히 하겠다, 편케 하겠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을까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짜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세상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 세상에서 속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 간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33장 19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 얻을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자, 그 긍휼함으로 마음을 채운 자,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 다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